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주인공이 누구냐? 각자 주인공이 있었어요. 네 가지 파가 나뉘어서 바울계파, 아볼로, 그리스도파. 바울은 단언하면서 말합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 주인공이다. 오늘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에 의해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졌고, 또 그 고린도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이 우쭐대거나 의시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에 있을 때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주인공의 모습이 어디 이렇습니까? 바울이 교회 개척하고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열매로 많이 나타났는데 주인공의 모습은 이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모습,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주인공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역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특히 또 목회자들은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있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갖기 쉽고 한데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건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도 늘 의식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나오면 벌써 그거는 성경하고 거리가 먼 게 돼요.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2절 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죠. 내가 한 게 아니다. 말씀, 복음, 예수 전했다.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났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4절에 이런 말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나타나셔서. 교회는 성령이 나타나셔서 세우신 것이고 성도를 열매 맺게 하신 것이고 성령이 나타나셔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가 주인공,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것이죠. 또 우리 성도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누가 일하고 계신가요?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목사도 일하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성령이 일하고 계신, 성령이 나타나신 저천 성도 교회라 이렇게 여러분들 늘 생각을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주인공 자리에서 다 우리 내려옵시다. 내가 주인공 아닙니다. 성령이 주인공이십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계신 공동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4절에 성령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 사역의 현장에도 여러분 또 가정에도 개인의 일상에도 성령이 나타나시면 참 좋겠죠? 성령이 나타나시면. 근데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되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다시 2절 보면 이런 말 하죠. 중반 이후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뭔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바울은 미쳤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딘가에 미칩니다. 돈에 미치고, 사람들 보세요. 살아가는 거 다 미쳐 있어요. 성공에 미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족에만 미치고, 또 어떤 분은 낚시에 미치고,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은 당구에 미쳐가지고
이게 다 당구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 당구알로 보이는데요. 머리가 다 미쳐 있어요. 어딘가에.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계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에 미쳐 있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빌립보서에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린다. 바울은 미쳐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예수와 십자가에 미쳐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미쳐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와 십자가에 미쳐 있으면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미쳐 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기. 예수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혜를 말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사람의 지혜, 헬라 철학이 아니면은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요. 무식하다 소리 듣기 때문에. 그런데 감히 바울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예수와 십자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게 알려집니다.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와 작용을 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린 눈이 닫혀진 소경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예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와 복음에 미쳐 있으면,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미쳐 있으면 성령이 더불어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왕 미칠 거, 이 세상에 썩은 거예요. 다 썩은 거. 어제 말씀드렸죠? 다 먼지입니다.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림자에, 껍데기에 미치지 말고 여러분, 알맹이에 미칩시다. 알맹이, 예수에 미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좀 하도 요새가 아니죠. 벌써 뭐 한 20-30년간 세련되게 교회가 나가니라고. 예? 참 뭐 좋습니다. 많이 누려왔어요. 그 어떤 교회들, 대형 교회들 덕분에. 그런데 그거 쫓아가니라고 가랭이 찢어진다는 뭐 그런 우리 옛날 속담입니까? 있죠? 많은 교회들이 그래 쫓아가다가 참.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보니까 지금 성도님들도 뭐 그렇게 세련돼 보이는 거, 여긴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 여기에 많이 식상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포장지입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알맹이는 뭡니까? 좀 포장지가 투박해도 알맹이가 있으면 좋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런 데다 싸왔어요. 근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이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웬 횡재냐 이게. 그리고 다 집어넣지 않겠어요? 근데 포장지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선물이냐고 제가 뜯어봤는데, 저기 크라운 산도 한 개 들어있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는 여러분, 좀 투박해도 복음이 있으면 돼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능력 있게 교회 가운데 선포되면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더라고요. 성도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뭐 세련된 거 좋아요. 근데 그거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요즘 한참 뜨는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투도 저 전라도 사투리예요. 보니까 전라도 분인 것 같아요. 저기 전라도 분 계십니까? 호남 분인 것 같은데 사투리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저 투박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한 4, 50년 전에 선배님, 믿음의 선배들이 전했던 그런 그 신앙의 원리, 본질, 그 복음, 그냥 거기에 미쳐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고, 그런데 거기 수천 명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금요기도회 때 막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뭐 세련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와 십자가에 미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련된 거 이런 거보다도 예수와 십자가에 미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자, 왜 그러냐? 우리 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이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통치자들, 권력자들도 이걸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겠죠?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뭘까요? 예수가 곧 지혜예요. 예수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 이거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귀로 듣지 못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알아먹을 귀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어느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로 하늘 존재가 되게 하시리라는 생각,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만세전에 예비하신 선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대상,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예언했던 바로 그 주인공, 그가 바로 예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그 역사와 그 작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더 받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인데 좋은 데 갈 계획들 있으세요? 오늘도 예수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에 미친다면 여러분, 그가 능력자가 돼요.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에 미친 교회, 예수에 미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죠.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대학 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축복해요. 그러나 혹 그렇지 않아도, 공부를 좀 안 하거나 못해도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예수에 미치면 돼요. 예수에 미치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살 길이 막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에 미치면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여세요. 신기하게 그가 먹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부족한 것이 없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에 미치면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남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계시면 됩니다. 그가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인생의 가정 위에 자손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우리 성도 교회 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